얼굴이 환해서 좋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앞이 캄캄할 때가 있지요.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어두운 현실 앞에서 눈물과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 세상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앞날에 대해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 이게 뭐냐면 희망이에요. 희망. 세상 사람들은 앞날에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 희망을 잡고서 그 모든 어려움, 힘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마음. 그것을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믿음입니다. 우리는 앞이 캄캄하고 어두운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한데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대상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믿음의 대상을 뭐라고 생각하냐? 자기 자신, 그렇죠? 우상화하는 것이죠. 또는 나의 능력, 어떤 내 스펙, 내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믿음의 내용이 결정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복음, 그렇죠?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을 초대교회에서는 잘 요약해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 첫째는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좀 어려운 말로 인생관 또는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자아관이 변화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온갖 세상의 것들로 치장을 하지요.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다.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 외모로 보여주는 모습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세상 가운데 자랑하면서 드러내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벗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듯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구원 이전의 그 모든 모습들은 오히려 진리가 아닌, 자유가 아닌 구속이고 소유고 억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죄인임을 갖다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이전과 믿기 이후에 자아관과 인생관은 완전히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의 변화가 무엇이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변화보면 내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내 생각을 통해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변화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계관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뀌는 것인데요. 구원의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힘이 있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뭔 줄 알아? 돈이야. 아니야, 권력이야. 아니, 뭔 소리야? 명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것을 성취하려고, 그것을 획득하려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렇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권력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뒤에 또 다른 분이 계신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 가운데 창조 질서를 허락해 주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허락해 주셨고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세상의 모든 힘과 논리에 의해서 살았지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세계관과 모든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삶을 삽니다. 세 번째의 변화는 뭐냐? 첫째는 내 자아가 달라지고요, 두 번째는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 번째는 뭐냐?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변화된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국어사전에 가치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어떤 대상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에 대한 입장. 말이 어려워요. 인간의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관점, 입장, 관점. 어려워요. 그렇죠. 앞에서 말한 그런 가치관이란 뭐냐? 자아관과 세계관의 종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것도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치관은 세상을 대하는 나만의 방법이에요.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그 모든 것들을 행동하며 나타내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것, 물건에 대한 것, 내가 대상하는,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 세상 가운데 만나고 접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방법이 내 안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지금 뭡니까? 구원 이전에는 내 꿈, 내 생각, 내 신념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였어요. 요즘 애들 이야기하면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파트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뭐가 되고 싶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가치관이 그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에요. 유튜브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유튜브에 접속을 많이 하면 돈이 들어오거든요. 물질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힘든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눈에 보이는 뜻대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내 꿈과 내 생각과 내 비전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꿈, 내 비전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내 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 생각에 대해서, 내 비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가치관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더 두는 것이 바로 가치관, 구원받은 이후의 가치관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이런 복잡 다양한 자아관과 세계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진리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진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생활하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 글자로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의 자아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의 총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그 신앙생활이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생활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와 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앞의 내용에서 우리는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아합 왕과 엘리야의 대결에 의해서 엘리야가 판전승을 거둡니다. 1라운드에서 설전을 벌이잖아요. 야, 네가 이 땅 가운데 가뭄을 임하게 했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가뭄이 임했습니다. 왕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판정승을 거둬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대결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선지자 850대 엘리야 한 사람의 영적 대결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영적 대결이 시작될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3년 6개월간 기근이 그 땅 가운데 임했어요. 여러분, 한여름만 기근이 임하더라도 가을 농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자그마치 3년 6개월의 기근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년 6개월의 시간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저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징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모든 3년 6개월의 시간을 보면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에 그 모든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 바로 이 3년 6개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같은 기근은 아니지만은 우리 영적 기갈과 열적 가뭄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불평의 시간이 아니에요. 원망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밖에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다르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과 탄식의 시간이 아닌 뭡니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이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삶 가운데 평탄하고 잘 되면은 우리가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릴까요? 제 자신만 보더라도 그것을 놓치기 쉬울 것 같아요.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우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 욥기를 통해서라든지 잠언을 통해서라든지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기회가 찾아온다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오직 소망의 주께 기회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기회라는 은혜를, 기다림이라는 은혜를,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인생 가문을 힘들어하는 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타개하는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두 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무르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냐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인생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영적 가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그것은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밑줄을 쫙 쳤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거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직역하면요, 언제까지 절뚝거리며 의미 없이 날뛰려 하려느냐. 참 말이 직역이죠. 진짜 직설적이죠. 이걸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너희들 지금 신앙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니? 너희들 그걸 잘 모르잖아. 너희들의 지금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는 절뚝발이 신앙이야. 반쪽짜리 신앙이야. 엘리야가 안타까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순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생활하다 보니까,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그 이방 땅들에, 그렇죠? 가나안의 칠족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좋았거든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농사 짓는 것이니까, 농사 지는 보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거든요. 몰렉이 있거든요. 그 밖에 다양한 신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가뭄을 극복하는 우선순위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적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더 황당한 것은 무엇이냐? 엘리야가 그렇게 신앙적 결단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백성들의 반응. 제가 밑줄을 다시 한번 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뭡니까? 백성이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바알을 섬길 때가 아니고 절뚝발이 신앙이 아니라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촉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이 없어요. 왜 그들은 무반응일까? 엘리야의 말이 너무나 직선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중심, 그들의 심령이 이미 바알의 사상물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창조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내 자아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 가치관, 세계관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날마다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관이 바뀌고 자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신앙생활, 신앙인의 삶이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바알을 모시고, 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풍요를 모시고, 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영적 게으름이 자꾸 자리를 차지하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을 먹게 되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반쪽짜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신앙 가운데 나갔을 때, 성경에서 보세요. 온전한 신앙으로 나갔을 때, 순종하라고 나아갔을 때, 결단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가나안의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게 다 뭡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믿음이 없지만은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믿음이 연약하지만 성령님 제 자그마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갈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창조 질서와 구원 질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 질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창조 질서 가운데 구원 질서가 선포되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것은 구원 질서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구원 질서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갖다가 먹은 것도 구원 질서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셔갖고, 네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서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샘플이에요. 뭐냐?
창조 질서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 질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 구원의 질서가 뭐냐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구원 질서라고. 창조의 역사 가운데, 창조의 질서 가운데 구원 질서가 침투되는 것이, 구원 질서가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레드시다, 갈대밭을 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구원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단강 물이 어떻게 갈라지냐? 몸에 꺼두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쫄쫄쫄쫄 흐르기 때문에 거기 그냥 지나간 거야. 발목만 찼기 때문에. 창조 질서는 알 수 있지만 구원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반쪽짜리 신앙, 양다리의 신앙이 아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겸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과 내 의지를 갖고는 안 돼요. 뭡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사도신경 앞에 얘기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저는 허물과 죄로 얼룩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지도받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세움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제 삶이 인도함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 그때 제가 서두에 사도신경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그냥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출발이며 믿음의 선택이며 믿음의 결단이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 그 능력이 바로 사도신경의 첫 마디서부터 끝절 가운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내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의 최고예요. 이것을 내가 믿고 온전히 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디 갔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삶 가운데 날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은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택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배의 제단을 쌓는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곳에 믿음의 현장, 예배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얻고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는데 그 사인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동안 헤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플랜과 하나님의 계획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이 목사, 하나님은 다 은혜를 주셔. 아니, 제가 보니까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럼 언제 은혜 받습니까? 찬양할 때 은혜 받아. 언제 은혜 받습니까?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아.
언제 은혜 받습니까? 광고할 때 은혜 받아. 언제 은혜 받습니까? 나가서 목사님과 악수할 때 은혜 받아. 언제 은혜 받습니까? 교회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눌 때 은혜 받아. 전 깊이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아요. 야, 오늘 장사 끝났다. 야, 다 됐다. 야, 이제 가라. 야. 응? 내가 몇 사람밖에 못 줬는데 몇 사람밖에 준비는 못했어.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준비하면서 나갈 때, 이전에 나왔을 때 비록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그러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악수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가 백성을 불러 모으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축하다라는 단어는요, 엘리야가 새로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제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제단들이 무너졌다는 것이, 무너진 제단을 고쳐서 쌓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 그리고 바알 선지자의 최고의 관심사, 초미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의 처음 목적은 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들을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가 안 내려오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들의 눈에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는 것은 의미 없는 행동, 무의미한 행동, 별로 값어치 없는 행동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물론 그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초점을 두고 최대의 관심을 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늘 기적의 불이 아닌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회복되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것의 모습이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엘리야가 드리는 예배 현장에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의 신앙적 결단과 순종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850대 1 내가 쌓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내가 이겼어.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너희들 잘 알았지? 우리 보지 못했는데요, 우리 거기서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촉구에도 이전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21절 말씀에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읍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모읍니다.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읍니다. 예배의 제단으로 모읍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 현장 가운데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러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배 현장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24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한번 띄우시죠. 24절 말씀에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30절 말씀에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39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불이 내림으로.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머뭇머뭇 거렸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들을 예배 현장 가운데 초대했을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관심을 가졌습니다.
기대감으로 나아갔습니다. 확신에 찼습니다. 행동합니다.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놀라운 변화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행동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 드림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주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앙인의 삶이고 신앙생활 가운데 루틴처럼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 예배 현장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뭄, 딴 영적인 가뭄, 아니면 우리 심령의 가뭄, 가정과 삶 가운데 가뭄을 겪고 있습니까? 그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쭉쭉 갈라지고 틈이 생기고 혹시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제단이든 예배이든 또 다른 영적인 것이든 그것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 근데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목사님, 스마트폰에 말씀이 다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한 이 예배가 있는 것이,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왔을 때, 영상으로 예배 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현장 날마다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귀한 장소로 날마다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날마다 성령의 도움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영적인 혹시 가뭄 가운데, 이웃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인생이 기갈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쳐오는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유통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흘려보내는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이 한 주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